오늘은 교회가 교회력을 따라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일반적으로 교회력을 철저히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그런 대로 지켜서 교회에게 참 유익이 되겠다 싶어 이렇게 매해마다 어린이 주일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샘물길 교회 우리 학생들이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고, 이것은 비단 빛의 자녀들에게만,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빛의 자녀들은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족을 붙이자면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처음부터 끝에까지 이 있는 그대로, 그냥 그리고 번역 성경이겠죠. 그것을 읽는 그대로 제가 읽을 수 있었던, 처음으로 모든 성경 가운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읽혀지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가졌던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설교자가, 목사가 그냥 이 성경 하나만을 들고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런 목표를 이 에베소서에서 처음 이루게 되었고, 거의 하나도 막힘이 없이 그냥 술술술술 읽혀간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 보자면 제 눈이 떠졌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보고 아는 그런 눈이 떠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을 모르고 해석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성경이 읽혀지지 아니한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눈이 떠지고 즉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쉽게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제대로 기록된 대로 잘 읽혀져서 우리 모두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의 전반적인 그 내용이 성경의 구원관, 교회관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를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에 두께가 이렇게 되는 그 에베소서 강해집이 6권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읽었는데도 에베소서가 한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지 모르게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그냥 그 내용이 쑥쑥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데 그 찬송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얻었다. 근데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라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바꾸면, 즉 옛사람에게 말한 바로 바꾸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육신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언어는 벌써 우리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요 한 표현 속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와 같은 아들들에게 다 알게 하셨습니다. 이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늘 얘기하듯이 제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제 완성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사함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가?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죄사함을 받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비밀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은 이전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의 경륜은 태초에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경륜 안에 속한 것이고 그 창조함으로 나타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교회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비밀한 뜻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기뻐하신 뜻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얻었다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기 종에게는, 주인이 종에게는 자기 뜻을 잘 나타내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에게는 자기 기뻐하신 뜻을 다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밀한 뜻, 즉 구약에는 감추어 놓았고 구약에는 드러내지 않았던 그 비밀한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으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사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이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 에베소서는 때가 찬 경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설교문에 때가 찬, 이 찬이라는 단어 옆에다가 괄호로 플레로마 풀리스 이렇게 일부러 여러분 앞에 적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얘기했던 그것과도 마찬가지 얘기인 것이고,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할 때 그 때가 참과 에베소서의 때가 차는 같은 말인 것입니다. 즉 때가 가득 찼고 충만해졌으니 이제 새로움이 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가 찬 경륜, 그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새 출애굽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게 하셨는데, 그 기뻐하신 뜻은 뭐냐면 때가 찬 경륜이에요. 때가 찬 경영인데,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시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그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기업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인 교회에게 주었다,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말을 얘기한다면, 옛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 나라는 이러한 기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여 그들을 다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나라로 통일케 하는 기업을 맡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 돌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율법 안에 있는 지혜, 율법 안에 있는 총명함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고, 모세와 같은 종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을 맡아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기업을 이스라엘은 이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 애굽에서 탈출한 것 자체로만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의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면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을 통일케 하는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 그것이 목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출애굽을 통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돌판으로 비준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신약 백성은 마음판에 새긴 성령의 법으로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긴 새로운 백성으로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임한 하나님의 아들들 곧 교회는 이제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기업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 어디에도 죄사함만 받으면 구원,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 이런 얘기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셨다, 즉 새 창조를 행하셨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 안에 이루었던
창조로 말미암아 있었던 옛 경륜은 끝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창조가 일어났고 새로운 경영이 일어났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을 하므로 죄와 사망에 속한 어둠의 권세는 끝났고 그것을 이긴 빛의 나라와 빛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교회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어서 그들은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는 그런 우리였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늘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삶을 이제 그건 죽음이고 허물인데 그리스도 안에 살리셔서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백성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천국 백성 즉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심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행위가 없이 구원, 이건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 10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함을 통해서 지으심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이제 교회는 새 창조함을 받아 지으신 바 된 백성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왜 이렇게 새롭게 지었느냐, 만드셨는가?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창조하심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였던 그 비밀을 이루게 하는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사역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고 복음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시고 나타내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했고 그 화평은 어떤 화평이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 관계였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차별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율법의 관계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죠. 민족주의가 살아있죠. 자기 민족만, 자기 나라만 위대하다라고 부르짖는 거짓 복음주의자들이 나타났고, 또한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나라만 국가 이익이 되는 어떤 실용주의도 사실은 민족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 세상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다 참 화평을 누리며 하나를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를 국가 경영의 목표를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만 잘 살자. 이것은 사실 뭐냐 하면 율법이 가진 육체의 욕심을 가진 자들이 공통적으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창조된 육체적인 출생을 가진 자들이 갖는 목표에 불과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이 이방인을 차별한 것입니다. 자기만 원하고 남은 차별하는 이런 관계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죄와 사망 안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신 화평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그 화평을 이루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교회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방과 유대인을 차별시키는 거고 나누는 것이지만은 이제 성령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었으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목표요 기업이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유대교를 섬기며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즉 구약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셨습니다. 그 비밀의 일은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그렇게 3장 6절에 말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그 새 출애굽의 새로운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적대시했던 원수 관계로 여겼던 그런 민족주의적 삶들을 끝내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통으로 한 세 사람, 한 나라 백성이 되는 새로운 영광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구원 얻은 목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이제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함께 열방과 이방인들이 그 나라에 새 출애굽의 나라에 참여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그런 영광된 구원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사는 삶을 권면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에 속한 사람이고, 새사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는 그것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삶, 즉 새 창조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판에 새긴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5절로부터 5장 2절까지는 이웃과 더불어 한 몸의 관계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5장 3절로부터 14절까지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한 몸의 관계로 사는 것은 주로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은 주로 이방인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냐,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냐,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서는 예수의 죄사함으로 성령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삶, 하나는 교회 밖에서의 삶.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방인 관계에서의 삶들은 뭐냐 하면 5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말해주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이방인의 관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로 살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만 본받고 예수만 사랑하며 살겠느냐, 그것이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행하는 삶의 원칙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어떻게 자기 생명을 주어 사랑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하고, 그것은 바로 너희가 죄와 사망의 권세, 곧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 가운데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전부 뭐냐 하면 우상 숭배자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라.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자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우상과 함께하면 그것은 바로 음행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음행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5장 5절에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5장 6절에도 거듭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한 번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구원은 언약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지키면 축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따라서 만약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음행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심각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라고 얘기하는, 너희가 이방인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와 허물 속에 살았지 않느냐, 그것은 어둠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빛에 속한 자녀들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함을 얻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삶들을 빛의 자녀들로 행하는 것이 곧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는 어둠이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서 살았던, 즉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 새로운 백성이 되었고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으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로 빛에 거하여 사는지 빛에 거하여 살지 않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의 자녀들로 빛에 속해서 어둠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건 열매로 아는 거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빛으로 자녀들로 행함을 통해서 알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의 빛의 열매를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그 원동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던 삶으로부터 끝내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뭐냐 하면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이 원하는 바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도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도리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냐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그것을 뛰어넘는 책망하라는 삶까지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둠의 일을 우리가 책망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12절에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 왜 책망까지 해야 합니까? 그것을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표는 가나안 족속을 책망하는 것이다.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이 살았던 모든 삶과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책망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은 죄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라고 말씀한 그것이겠죠. 그와 똑같은 언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말하는 것을 그 빛은 이제 책망을 하게 되면 빛으로 드러나는데 그 빛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학 동창들 카톡방에 있는데 올렸어요. 인생은 마음껏 즐기다가 놀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살다가 가는 것. 그게 순리, 인간이 사는 순리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붙였죠. 그러면 그 결과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참으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글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바대로 있는 것대로 마음껏 쓰고 마음껏 먹고 그냥 즐기고 놀다가 한평생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그게 순리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사는 인생사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어둠의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사고가 참으로 옳고 정당하며 상식적이고 자연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빛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들리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빛의 자녀들로 살라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는 말과 같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배웠던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라라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에게 속해서 열방의 빛으로 살기는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그들은 열국의 으뜸으로 지혜를 나타내는 백성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되고 이방인은 저 멀리서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리된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서로 분리가 되고 차별이 일어나고 서로 민족주의적인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기를 이제는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살아가는 것은 어둠이야. 그건 흑암의 권세에서 사는 거야. 그것은 빛의 시대에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지켜 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그런 어둠의 세계의 그런 열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새 생명의 빛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빛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 이제 땅의 부요와 땅의 풍성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까지는 그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다시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찾아야 바로 그 문맥을 따라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도덕군자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새 창조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그 선한 일,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사는 자가 착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그렇게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죄인을 사랑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함이 곧 착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착함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의로움은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동행인 것입니다. 즉 새 언약 십자가의 가르침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4장 20절로 21절에 말하듯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을 하므로 그 진실함은 이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배움을 입은 새로운 참 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실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진리가 되고 진실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둠의 세계를 끝내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빛의 세계를 여셨기 때문에 그 삶은 빛의 나라에 속해 살면 그것은 진실함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움을 입어서 4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즉 이 모든 세상의 어떠한 사랑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이 관계, 죄인을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이 참된 사랑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진실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율법 안에서 육체의 법인 것처럼 이방 사람들도 성경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자기 안에 이미 양심의 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요. 성경 안 읽어도 돼요. 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신, 자기 목숨을 주셔서 사랑하신 이 사랑은 세상은 모릅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온전하게 이루신 이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빛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다 모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거기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즉 빛의 열매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을 입은 자녀로 만드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일이 바로 착함이요 의로움이요 진실함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고 그 둘이 한 세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세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셨다, 새로운 세계를 여셨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는 말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지혜가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곧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영이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 전 존재를 다 채우고도 넘치는 그런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로 행하여 빛의 열매로 행하는 것이며, 그 성령의 충만함은 그 새로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임해서 항상 우리는 나누고 분리하고 분열시키며 차별시키는 이런 육신적인 질서에서 우리가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일을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항상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학벌을 차별하고 외모를 차별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차별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신 생명의 일에 너희가 과연 참여하는가? 오늘도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오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 그저 일평생 내가 만족하는 것 살다 가면 되지라는 식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에 속한 것이다. 그것은 죽음의,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음행이며 더러운 것이며 부끄러운 것이며 곧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빛의 자녀들로 행함은 이방인을 향하여 도리어 책망함을 통해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획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로 사는 것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싫어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마음씨 좋은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고 만족해하는 그것들이 자기의 행복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려는 삶으로 자신의 삶이 그렇게 살면은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대로 나를 거기다가 적용시킨 거예요. 나를 거기다 맞추려는 거예요. 혹시 그들로부터 내가 따돌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듯이 어찌하든지 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맞게 그들의 육신을 쫓고 저 허망한 죽음을 향하여 사탄의 우상 숭배자로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좋아하며 기뻐하며 나는 이러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성령으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단지 교회에 나간다는 것뿐 우리의 삶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아니한 것은 곧 거짓이며 자기 스스로 속는 것이며 남을 속이는 것이지 절대로 이웃을, 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이 참되고 의로움과 진실한 빛의 열매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재벌이 되고 나만 잘 살고 내 가족 자식들 잘 되고 성공하면 그뿐, 이렇게만 생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를 맺는,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훈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다스리는 영광의 통치 안에 사는 삶들을 그냥 기권하거나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살다 가는 거지. 만족하고 기쁘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며 있는 대로 살다 가는 거지. 그게 마치 현명한 지혜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조건 무덤입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로 사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고 세상이 유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그거는 다 만족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몸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빛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의 가족으로 여겨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는 그냥 모자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별로 별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노래를 그 경연대회 오디션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억울한 건 뭐냐 하면 우리 교인들이 부르는 찬양이 더 노래가 더 아름답고 더 은혜로운데 왜 그거에 비해서 우리의 노래는 별것 없는 것처럼 아주 수준이 낮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 음악은 열심히 듣고 고상하고 높고 좋은 음악은 딱 소개를 하는데 찬양곡은 소개를 안 해요. 뭘로 사는지 알겠죠? 어둠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그것은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책망해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라. 그들을 부활케 해라. 그것이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래서 그 기업을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뭘 빼버렸냐면 애굽에서 나온 것, 죄사함을 받은 것에 딱 끝나고 말았어요. 내가 기업을 맡아서 내가 어떻게 빛의 자녀들로 행하는 것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 혼자 교회 가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끝 이거죠. 성경은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간들끼리 내가 아는 사람들끼리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죄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 죄인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익케 하는 그 영광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죄사함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맡아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까지가 이 총체적인 그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이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때가 찬 경륜에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기업을 맡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과 화평과 한몸을 이루게 함을 이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또한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제 부부관계에서 하나가 되어라. 부모와 자녀들과에서 하나가 되어라.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하나를 이루어라. 이처럼 파괴되고 분리하고 가족끼리도 한 상에 앉아 먹지 아니하고 서로 딴방으로 독신으로 하는 이런 모든 세상의 이 육신적인 질서에서 나누어짐과 파괴됨과 분리되고 분열을 더 가속화시키는 이 안타까운 말세지말에 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업이고 여러분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박혜명 형제가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기거하고 있는데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좋은 것보다 현민이가 처음 좋아했다 그래서는 너무 좋았어요. 아, 이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이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런 연합 하나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루려고 그 기업을 맡아서 그것을 여러분이 상속함으로 거기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존귀한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구원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임했다,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회적 모든 삶들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복된 삶이,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